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위기가 갑자기 다가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닥치는 그 위기 앞에서 끝까지 말씀을 지킬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고 그리고 왕의 음식을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궁의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2장으로 넘어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범상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꿈을 꾸고 아무리 꿈을 기억하려고 해도 꿈이 기억나지 않고 또 도무지 그 꿈을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모아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꿈을 알아내지 못하고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가서 그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높여주고 왕궁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청에 의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각 도를 다스리는 중요한 책임을 맡은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 나타났던 거대한 그 금신상을 만들어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리와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이제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리면 왕이 세우신 그 신상 앞에 모든 관리와 백성들이 엎드려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갈대아 사람 몇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고 왕께 고발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왕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이 세 친구를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14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염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의 위기 앞에서 끝까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이
절하라고 법령으로 발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끝까지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신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왕이 직접 불러서 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왕이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다시 절하면 살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세 친구들은 이제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왕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누가 너희를 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랴? 왕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능히 그 불꽃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또 왕의 명령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권세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 근동의 제일 강대국인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왕의 권세보다 더 높은 하늘을 움직이는 권세가 있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언어이고 기도의 언어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늘 문을 여는 그런 언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에 아무리 왕의 권세가 크다고 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 육체만 죽이는 자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두려워하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당신이 우리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당신의 손에서 건져내시겠거니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몸이 죽어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용기 있게 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그냥 말씀을 들고 다닌다고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받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왕의 명령에도 권세가 있지만은 이 권세보다 더 큰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자들만이 위기의 때 끝까지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느부갓네살의 권세에서 능히 건져내시리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큰 상처를 받고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위기 때 어떤 사람이 끝까지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자만이 위기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말씀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겠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내 믿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병이 왔을 때 병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나를 지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권세가 뭡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위기의 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붙잡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권세에 무릎을 꿇지 않고 나를 두렵게 하는 것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거절했더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분노가 끌어올라왔습니다. 19절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에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이 20절 말씀 보면 이제 아주 힘센 용사 몇 명을 데리고 와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을 손발을 꽁꽁 묶어 결박하여 그 불 가운데로 던져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말씀 보면 큰 용사들이 이제 이 세 친구들을 묶어서 던져 넣었는데 불 가까이 던져 넣기 위해서 간 그 용사들이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불에 던짐을 받았는데 전혀 불에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24절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25절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조금 전에 세 사람을 꽁꽁 묶어 결박하여 불 속에 던졌는데 그런데 보니 묶은 그 결박한 끈들이 다 풀어지고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그 불꽃 속에 보였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 것입니다. 이 불은 특별한 불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던지러 간 사람이 타 죽을 만큼 온도가 높은 불인데 그러나 던져진 세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 불꽃 가운데로 걸어다닙니다. 이 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살리고 안 믿는 사람은 죽이는 불이었습니다. 또 결박당한 것이 던지는 순간에 풀어졌습니다. 이 끈을 누가 풀었습니까? 그 끈은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불은 끈은 태웠는데 사람은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만든 7배나 더 뜨거운 이 불은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위기의 때, 내가 어려울 때 말씀을 버리고 내게 유익이 되는 길을 걸어가면 이 체험은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위기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박된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을 묶었던 결박이 순식간에 풀어졌습니다. 왕의 명령이 이들을 지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결박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옥문이 열리고 묶어놓았던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언어들, 내 인생을 병들게 하는 상처의 언어들,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드는 순간에 그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은 세상의 언어가 그 사람을 결코 묶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언어가 우리를 결박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팔려갈 때 형들은 그를 서로 죽이자, 아니다, 노예로 팔자 하는 그 형들의 이야기를 요셉은 똑똑히 다 들었습니다. 형들은 일평생 애굽의 노예로 이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노예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형들은 일평생 노예로 살아가라 그렇게 했지만은 그 언어가 풀려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을 묶고 있는 언어가 있다면 이 시간 다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죽이는 언어가 있다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그 언어들을 다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위기를 당할 때 빛을 발하고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아프면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위기의 때 망하는 사람이 있고 위기의 때 성장하고 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위기의 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건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일어난 수많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면 세상의 마귀의 언어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안 믿는 사람도 신들의 아들 천사를 알아봅니다. 그런데 불에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네 사람이 불꽃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지라. 여기에 몇 사람이 나왔습니까? 불꽃 가운데 네 사람이 분명히 있었는데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27절에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몽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 맹렬히 타는 불꽃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끌리지 않고 상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불꽃 가운데 분명히 세 사람이 던져졌지만은 네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부부 두 사람만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둘일 때 셋인 것을 느껴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나는 혼자 사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 주십니다. 위기를 당할 때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이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입니다. 이 28절 말씀 보면 이 불신자인 느부갓네살이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일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친히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느부갓네살이 선교사가 되어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를 높이고 낮추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믿음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께 더욱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의 때 변함없이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세상의 언어가 우리를 묶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